신앙고백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달부터 4월달부터 해서 이번에 이제 가문과 가정 이제 흐름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기도 하죠. 근데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봐요. 이게 가문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참 이번 월간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우리가 어떤 대열에 서 있냐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되게 은혜가 됐어요. 렘넌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열 흐름. 왜 이 흐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냐면은요, 결국 그 인생은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그 가정 가문의 흐름대로 오는 게 많아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내려왔던 것들이 영향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도 결국 그렇게 해서 오는 게 되게 많고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되게 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중국 오랫동안 공산주의 사상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자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요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사상도 있고 또 이렇게 자본주의적 사상도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섞여서 되게 이기적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 흐름 속에 있는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좀 급류가 흐르는 곳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흐름에 빠져버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학생이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건져냈어요. 근데 애들은 건져내주고 그 대학생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가 사실은 너무 고맙잖아요. 사실은. 근데 장례식에 안 오는 거예요. 왜? 배상하라 그럴까봐. 또 이렇게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탓 아니다, 우리 애들은 원래 안 빠졌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거짓말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이 난리가 나고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나갖고 막 이제 저 사람들 끌어내라 막 여론이 생겼어. 그래갖고 결국에 이 사람이 와갖고 막 돈도 좀 제법 많이 내고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 막 무릎 꿇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흐름을 봤다니까요. 일단 첫 번째, 저 어마어마한 흐름에 빠지니까,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흐름에 빠지니까 사실 거의 건져 나가기가 힘들구나. 근데 그 아이들을 건져내서 그 대학생은 결국 그 흐름에 자기는 빠져서 죽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 흐름도 봤죠. 근데 두 번째 어떤 흐름을 봤냐? 이게 사상과 생각 속에 들어가는 흐름, 생각의 흐름이에요. 그래갖고 그 조그만 자기 이익과 이걸 위해서, 사실은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했던, 그런 그 사람의 그 아이들의 그 부모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론의 흐름. 사람들의 흐름이 무섭구나. 이게 여론의 흐름에 딱 휩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그게 흐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왜 왔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문 흐름. 사실 12가지 문제 속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도저히 안 돼요. 근본 흐름 뭡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고 뭘 잡은 거예요? 다른 거 잡은 거예요. 다른 거. 이거를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함정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려고요, 딱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창세기 3장이 인간을 찾아와서 너희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된 거죠. 그 흐름이 들어오니까 당장 창세기 6장이 완전 타락해서 어떻게 돼요? 물질과 육신만 남았어요.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 악해. 왜? 영이신 하나님 절대로 생각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다 멸해버리셨죠. 노아 가정만 빼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그 노아 홍수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성공한 걸 사람들이 알리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자는 거예요. 또 홍수가 와도
흩어짐을 면하고 이렇게 하도록. 근데 하나님 오히려 언어를 흩어서 언어를 번잡하게 만들어 흩어버렸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그게요, 문제는 뭐냐면 문화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없는 내가 문화로 들어와갖고 이제 사람들이 뭐합니까? 틀린 것을 만들어요. 문화라는 건 인간이 내가 내 문제 해결해 보겠다. 이게요, 인간의 틀이 돼버린 거예요. 시스템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조용히 요 흐름 속에서, 우리 여러분 가문에서 제사 왜 지내는지 아십니까? 제사 지내는 이유.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라는 게 문화가 된 거예요. 뭔가 영적인 것을 아는 인간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만들어낸 겁니다. 유교, 불교, 많은 무속 이런 걸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뭐한 게 문화화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요, 요렇게 된 거예요. 삶의 상태까지 딱 영향을 주는 불신자 상태로 들어와서 마귀 자녀 영적으로 문제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돼요. 정신 문제하고 육신 문제하고 지옥가고 요게 3, 4제까지 전달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긴 다른 것, 틀린 것, 이제는 뭐가 들어온 겁니까? 뭐 굳이 쓰자면 망할 게 들어온 거예요. 요 세 가지가요, 동시다발적으로 인간을 딱 공격해요. 요게 뭐가 된 겁니까? 올무가 된 거예요. 묶였어요. 못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데, 제가 어느 날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이게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정에는, 그래서 요게 여러분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납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나타나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여기에서 다 온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에 해결이 제일 안 되냐? 여러분 좀 주의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안 되던 우상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요,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다시 말하면 한 집안이나 한 개인에게 뭐가 들어와 있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의지하던 게 있어요. 그게 가정 윗대부터 있었고, 그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 보려고, 내가 뭔가 돼 보려고 했던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우상의 극단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우상 중에 제일 위에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불상 섬기는 것 같지만 맞잖아요. 막 뭐 섬기는 것 같잖아요. 결국 그거 왜 섬겨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부처님, 뭐 뭐님 뭐 이렇게 섬기잖아요. 사실 부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왜? 부처님 섬겨봐서 그 힘을 통해 내가 좀 잘 돼 보려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만 실제로 우상이 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우상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나를 좀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섬기고 의지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 이게요, 전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제 우상이 뭐였겠습니까? 제 우상이 뭐였냐면, 저는 어떤 흐름이었냐면 게임이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가문이 뭔가 중독되고 이렇게 되는 흐름들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가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 식구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있냐 없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좋은 방향이라 그러면은 좀 중독도요, 이렇게 뭔가 중독되거나 집착이 되거나 아니면 몰입이 될 수 있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그래도 저희 형님 목사님인데, 저희 형님 목사님은 공부 쪽에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요, 성적표 보고 놀랐다니까. 이게 그 웬만한 성적표는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등수가 나오면 11111 다 1등이야. 뭐만 1등 아니냐? 뭐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에서 1등 아니고 나머지는 다 1등이야. 완전히 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사람 제일 수제가 누구냐? 저희 형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집중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그쪽으로 가서 된 거고, 저는 아예 일찌감치 어디로 가냐? 게임으로 간 거죠. 세상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전도하고 목회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저는 많이 무너져 봤거든요. 많이 무너져 봐서 이렇게 거기서 느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무너진 사람들 보면은
좀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흐름이요, 이게 쉽사리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불신자다 아니면 이게 신자더라도 요 문제가 이게 깊거든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요, 오늘 제가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려는 게 우상도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호세아서를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좀 묵상했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명령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둘 낳잖아요. 로 암미, 로 루하마라는 아이들을 낳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름도 되게 웃겨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긍휼을 입지 못했다, 이런 이름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음란해지면 오는 부분이거든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냐면 사실은 이 흐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흐름 뒤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 흐름 뒤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현장 딱 가보시면요, 사람 이상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 당연한 거예요. 흐름이 그런데. 그잖아요. 불신자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딱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데 그 흐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 그 믿는 사람이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면 무조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혹시요, 내가 이거 누리는데 막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럼 버리세요. 그거 무조건 버리세요. 그거 우상입니다. 근데 그게 잘 못 알아먹는 분들이 많아요. 우상에 빠지면요, 요 사탄에게 100% 얻어걸립니다. 그러면 인생을 뺏겨요.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망할 자리.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왜 들어갑니까? 이게 마귀가 우리를 딱 잡아버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있다 보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흐름 바꾸는 키가 뭐예요? 내가 못 바꿔요. 올무에 잡혀있는 새를, 사냥꾼의 올무에 묶여있는 새를 풀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누군가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올무를 풀 수 있는 분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은혜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겠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난 길을 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보내기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누가요? 바울이 만났어요.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였습니까? 핍박자였다니까요. 요 마귀에게 잡혀서 함정틀 올매에 딱 묶여갖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게 우상이었어요. 바울의 우상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우상 나였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 잘 지켜. 난 바리새인이야. 난 베냐민 지파야. 난 가말리엘 출생이야. 그래서 가말리엘 내가 문화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기리기야 다섯 출신이야. 이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나가. 이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 그 흐름 속에 싹 빠져갖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 그거랑 예수 믿는 사람 내 기준에 봤을 때 아니잖아. 이것들 잡아 다 죽여야 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서 공문 받아갖고 다 잡아가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다니까요. 완전 망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딱 찾아가서, 바울을 찾아가서 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요? 예수님이 직접 빛을 발하시면서 네가 어째요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안 보여요. 근데 빛은 막 느껴져요. 근데 그때 뭐랍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머리를 빵 때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 빛을 발하신 이분 하나님이신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그때요 사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3일간 음식도 못 먹고 식음을 딱 전폐하고 그때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때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야, 너 왜 이 땅에 태어난지 아냐?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 이룰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받고 말씀을 받는데 그 눈이 안 보였었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그때부터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잡았는데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았더니 그때요 오로지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함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나 보내시니 성경에 가르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당위성이 들어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뭐예요? 네가 노력해라 힘써라 애써라 그러면 흐름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네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네가 못 바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내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거지로 죽은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은혜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넣었는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사실 오늘 메시지 요것만 사실 끝인데 실제로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불렀다요? 렘넌트로. 여러분 따로 하나님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가문 흐름 속에서 망해야 되는데 요 망하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따로 먼저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같은 의미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망하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불러냈어요. 남은 자로 불러냈어요. 성전, 렘넌트 같은 뜻입니다. 알고 보면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하고 저를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망하는 시대와 망하는 흐름 속에서 먼저 건져냈어요. 그래서 망해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건 누가 하겠다? 주님이 하시겠다. 그럼 우린 뭐예요? 살리는 영의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남은 자 우리 하나님이 남는 자로 남았다. 그래서 남은 자로 줬는데 이제 남는 자예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을 것이고 남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반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렘넌트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망하는 흐름에서 우린 이미 나온 자예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인정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나의 이런 어떤 가치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놓쳐버리면 많은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좀 메시지에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가치와 의미를 많이 누리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좀 영적 전쟁과 가장 많이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이제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전제로 한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도 언약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좀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축복을 우리 받았는데, 그러면 봐요. 가문의 영적 흐름을 뒤집는 시작이 뭐냐면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지난주에 야곱을 봤잖아요. 근데 야곱을 봤는데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 중에서 가문의 영적 문제와 흐름을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셉 얘기를 이렇게 좀 넣는 겁니다. 왜 요셉이 뒤집을 수 있었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요,
뭘로 뒤집었어요? 복음으로 뒤집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뒤집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설명하자면 오직 복음으로 뒤집었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가문 언약.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 요 흐름을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에게 주었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지도자의 언약. 요걸 누가 갖고 있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면은 내 명철 의지하고 내 계산 때리고 이게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딱 팔렸을 때 자기 머리를 딱 쓴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실까? 라는 부분에서 있을 때 사실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요렇게 만드는 시간표를 보시면 돼요.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 저는 그래도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너무 축복하셨어요. 뭐냐 요거 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좀 나가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되게 감사하고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도 되게 감사한데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사이에. 근데 제가 그 사이에 깨닫는 주제가 뭐냐 요거예요. 오직 복음. 아 내가 오직 복음인가? 내 말이 오직 복음인가? 내 행동이 오직 복음인가? 내 삶이 오직 복음인가?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딱 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일어난 모든 사건의 결론은 뭐냐? 오직 복음. 여러분 오직 복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요셉이요 요거 아니었으면 못 넘어서요. 왜냐? 노예로 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하고 감옥 엄청난 억울한 두 가지가 왔는데 그때요 뭐랬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이때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버렸어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문제가 딱 왔었을 때 문제가 왜 왔냐? 반드시 문제가 왔을 때는요 여러분 그 문제가 왔었을 때는 나도 좀 뭔가 놓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요 요셉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요셉이 깨달았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면 요셉이 한마디로 그 가문의 영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엄마 쪽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입 함부로 까는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한마디 고자질 하고 막 입 함부로 하는 그 영적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형님들이 이제 잘못한 걸 일러 바쳤잖아요. 근데 형님들에게 팔렸을 때 자기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자기 육신적인 잘못도 갱신했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이거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갱신돼요.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호세아서 2장 6절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을 찾을 자로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안 되게 하시겠다네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하시냐?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자리에 가고 망하는 자리에 가고 요 자리에 가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면은요 한 가지 딱 보셔야 돼요. 나에게 오직 복음 되라고 하신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 되면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가요 지금 되게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막 몇 명 없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이 시간표가 여러분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뭘 볼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야 돼요.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오직 복음 안에서 이걸 뒤집는 시간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왜요? 좀 깨달아야 돼. 좀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는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요 좀 이렇게 인도받지 못한 부분들, 오직 복음되지 않은 것들을 막 뽑아내시는 시간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14절부터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는 시간표가 와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까 얘기했던 막 우상과 망하는 흐름. 여러분 왜 내 상태가 옛날에 왜 망할 수밖에 없었냐. 요셉이 사실은요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원래 노예로 가고 망해야 되는데 요셉은 빨리 뒤집었어요. 야곱은 빨리 못 뒤집고 문제 오고 죽을 상황 되고 형님들이 300명 끌고 와서 죽을 상황 되니까 그때 야복강 앞에 가갖고 그때나 또 뒤집는 척 하다가 또 까먹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안 나가고 디나가 강간 당하고 문제 생기니까 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고 이런 일로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야곱 체질이라 우리 아이들은 요셉 체질로 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약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빨리 인정을 안 하고요 막 이렇게 뚱해 있는 거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삐져 있는 거야 사실은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걸 점검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맞아요? 아 아니구나.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맞아요? 아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돌이킨 걸 계속 매일매일 삶에서 누리는 것을 가지고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가 전부 다인 거예요 사실은. 그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 들어올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직 복음 딱 되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고 같은 말이 뭡니까?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어 그 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를 부르셨어. 그냥 하나님 믿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나를 좀 믿어 이러고 있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인간들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시면 돼요. 그 믿을 수 있도록 주신 키가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 왕 제사장님 너희 모든 문제 끝냈어. 그 그리스도 주인 삼을 때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내가 역사할게. 내가 약속 다 했으니까 그 말씀 붙잡아. 그러니까 쉬워요 성경은. 우리 복음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영적 정체성을 감사하세요. 보세요. 야곱을 우리 지난주에 봤죠. 창세기 우리 32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 발꿈치 잡는 자라 하지 마. 네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하지 마. 너 이름은 뭐야? 하나님과 사람과 교로 이겼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과 교로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 야, 너 옛날에 루하마 너 로함이라고 했지. 긍휼함을 입지 못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랬는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호세아서 2장 1절 보니까 네 이름을 이제는 루하마라 해라. 긍휼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 입었다. 안미라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름을 바꾸래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누군지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렘넌트. 이 시대에 살릴 사람. 나는 살릴 자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살릴 자다. 살리는 자다. 이거를 여러분 정식기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매일 그리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영적 정체성 고백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루에 여러 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체질입니다. 자꾸 이거를 놓쳐버려요. 제가 보니까 구원의 길 열심히 그리다가 안 그리는 우리 렘넌트 한 명 있는데 열심히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잘 그릴 때요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이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정체성이 아니면요 맨날 나는 안 되고 문제 있고 할 수 없고 요 정체성이죠.
내 인생의 찌질한 정체성. 그 인생 정체성 왜 따라갑니까? 저와 여러분요, 자세히 쳐다보면 시험 드는 사람들. 여러분을 자세히 쳐다보고, 목사님 저를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를 자세히 보면 시험 듭니다. 왜? 우리 최소원 목사님 자세히 보면 시험 들어요. 왜요? 우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 이야기 나오고, 막 인간 말 나오고. 목사님을 쳐다보지 마시고 목사님 갖고 있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보셔야 돼요. 저 목사님 부족해도 저 목사님 언약 잡고 계시지 이렇게 봐야 돼요. 자꾸 성도님들이 착각해요. 물론 목사님들은 스타입니다. 스타. 왜 그래? 요한계시록이 스타라고 돼 있어요. 내가 7별을 붙잡아요. 예, 그 7별이 뭡니까? 교회 목사들이에요. 예,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근데 목사님 스타인데 왜 스타인지 아세요? 언약을 이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상함께 언약을 최소원 목사님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영적 정체성 삼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계속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랩넌트야. 문제 와도 안 되는 일이 와도 나는 랩넌트야. 그래서 이거 다 뒤집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고 딱 감사로, 그래서 뭐예요? 복음으로 뒤집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보세요. 제가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3절부터 5절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리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는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래요. 절하지도 말래요. 이유를 설명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자들이 좀 관계적이라는데 하나님이 좀 여성성이 있나? 하나님이 엄청 관계적이신 분이에요.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거는 죄래요. 죄.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거 절한다, 그게 죄래요. 하나님 질투하신대.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 문제 끊는 방법,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 드렸는데 이걸 안 하시다. 여러분, 영적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따라. 요걸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봤잖아요. 맞죠? 성경에 같은 말 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사랑하시면 돼요. 강단 사랑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할 때도 말씀대로, 결정할 때도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지난번에 봤죠? 14절부터 16절.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관계 맺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응답받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 말씀 사랑하는 사람. 말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참된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요거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나에게 뭘 알려주시냐? 너는 복된 사람이야. 너의 집안은 복된 집안이야. 하나님이 내가 내 일을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로 열매를 많이 맡게 할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 너무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 안 해요. 그래 자꾸 어려움 오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가지 감사하세요. 특별히 우리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 3가지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오는 건데, 여러분 부모님과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막 생각해보면은 너무 막 짜증나고, 우리 가문은 왜 이렇지? 나는 왜 그렇지? 저 집안은 왜 그렇지? 막 결혼한 사람은 막 시댁 가문도 보이고, 우리 가문도 보이고, 막 우리 애들은 왜 그렇지? 하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공경하라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무겁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라. 여러분 부모님의 배경을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좋은 것도 여러분 내려갑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한테 뭘 배웠냐? 제가 막 너무요 감정적인 좀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감정이 좀 센 사람이야. 제가 좀 이성도 좀 높아 보이고 감성도 좀 높아 보이는데 제가 제일 약한 게 의지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근데 저는요 감성이 되게 좀 풍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지정의 중에 제일 풍부한 부분이 사실은 이게 감성이. 그 다음에 지예요. 좀 의지가 좀 약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스스로. 근데 저는 그래서 요거를 제 힘을 하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요 좋은 걸 딱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하다 감정적인 거 딱 생기면 막 안 해버리고 막 화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철부지 시절이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딱 뭐라냐면 저보고 그때 전도사 때 최 전사 감정 상한다고 안 하고 그러면 되냐?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끝까지 해라. 제가 그때부터요 저는 감정대로 안 해요. 저 진짜 그때 우리 목사님한테 최고 교훈 딱 얻었어요. 되게 좋은 영적인 유산이. 근데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 통해서 안 좋은 것도 많이 왔어요. 자, 근데 좋은 거 먼저 얘기하고 안 좋은 것도 많이 왔는데 그 안 좋은 거요 전부 다 저에게 발판과 기도 제목이 돼요. 그 자세히 봤더니 좋은 게 더 많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보니까 안 좋은 게 더 빨리 보인 것 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좋은 거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 좋은 것도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엄청난 발판 메시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많은 것들 속에서 좀 이렇게 먼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언약 잡으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속에서 언약 잡으세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상황과 조건과 환경 진짜 안 좋았어요. 누구의 다니엘. 주변 사람 다 자기 죽이려고 그래. 그 감옥에 갇히고요.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근데 그때 뭐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감사하면요 우리 인생 100년 1000년 인생 다 바뀝니다. 왜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언약과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 언약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니까 언약이라는 부분을 딱 놓고요 다니엘이요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상황 조건 환경을 넘어서는 뭘 봤어요? 이걸 본 거예요. 위드를 본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오. 더 나아가서 뭘 본 거예요? 임마누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거야. 그걸 누가 봤어요? 요셉도 보고 다니엘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인정해버리니까 아까 절대주권 인정해버리니까 진짜요 사자굴에 갔는데 하나님 역사로 안 죽었어.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셨어.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그냥 감사했다니까요. 언약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안 좋은 게 있으시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거 보인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있다고 그거 갖고 막 입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입으로 막 이상한 말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 입 다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 교회는 뭐라는지 막 부신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흑암 이런데요. 흑암 얘기 더 하지 말라고. 흑암. 저는 그 입 다물라. 우리에겐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무세요. 그 입을 다물고 흑암이라니까 그게 마귀말이라니까. 언약 잡으셔야 돼요. 언약의 말 하셔야 돼요. 언약의 말 하면요 하나님은요 이미 미래를 보장해 놓으셨어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자기 가지고 있는 배경이 좋았거든요. 내가 바리새인 길리기아 다소 뭐 이런 게 좋았고 베냐민 지파 이게 좋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래요. 내가 옛날 게 다 배설물이래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내가 표대를 향해 뛰어간대. 그리스도를 잡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뛰어간대. 나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냐? 나의 미래에 뭐가 있냐? 뭐인지 아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미래는 하늘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배경이에요. 이미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미 끝났어요. 감사할 게 많아요. 천국이 배경이지, 그 천국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오지. 그래서 상황, 조건, 환경하고 상관없이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복음으로 감사로 뒤집으면서 자꾸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드려져. 왜 안 드려지냐? 안 믿어져서 그래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은혜가 없다 못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은혜 받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뭐냐? 그냥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설명한 거거든요. 흐름을 인정하고 누리라. 여러분 안 좋은 거, 안 되는 거, 막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좀 크게 보세요. 넓게 보세요. 왜냐면 그때는 아닌데 나중엔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녀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문제와 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문제와 사건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돌아서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가 단어로 쓰면 회개인데 하나님께 딱 돌아서서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딱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인정하셔요. 흐름을 딱 여호와의 뭘요? 절대 주권.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요걸 인정해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내가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아니면 나의 것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나의 현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옛날엔 나로 생각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런 이제 단어들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되면은 그 흐름을 이렇게 인정해버리면요 굉장한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오늘을 향한 좀 은혜 받는, 그래서 여러분 정시 예배, 좀 은혜 잘 못 받는 분은 예배를 드리시고 정시 기도 딱 하시면서 딱 뭐 하시는 거예요? 많이 안 해도 좋아요.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안 해도 좋아요. 강단을 들으시든 우리 본보의 흐름을 들으시든 좋습니다. 근데 강단은 늘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이걸 언약 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호세아서 14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었던 자리에 있던 여러분이 그거를요 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래서 언약기도 뭐예요?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이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될 거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요. 당장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백하고 난 다음에 5초 뒤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고백했는데 5초 뒤에 뒤돌아서 야! 하고 막 5초 뒤에 돌아서서 여러분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또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계속 고백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 요 고백이 여러분의 체질보다 강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빨리 나오는 날이 와요. 그게 이제 응답이 시간표인 거예요.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아직 나에게 그게 약해. 그 문제가 오기 전에 언약이 먼저 안 나와. 자꾸 뭐가 나와? 내 거가 나오고 우상이 나오고 틀린 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언약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빨리 응답받는 방법은 쉬워요. 정시기도를 많이 하세요. 정시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게 정시기도 시간을 스케줄을 많이 잡아보세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스케줄을 많이 잡아보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잡은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기도를요, 언약의 고백을 진하게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그걸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라 봐요. 다니엘이 많이 했다고 봐요. 왜 승리했냐? 보세요. 창세기 39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한 자가 됐다는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뒤집고 감사로 뒤집으면서 언약을 잡아버린 거예요. 언약을 잡고 그걸 언약 기도하고 언약 누림화했어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했냐? 요셉이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겁니다 하고 계속 저는 고백했다고 봐요. 어느 정도? 모든 일 할 때, 청소를 할 때 하나님 이 청소가 지도자의 청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잡고 계속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분명히 일이 잘 되는 게 나타났겠죠. 형통해졌다는 건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형통한 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듣지 못한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보디발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바로 왕에게 보면은 창세기 41장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로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바로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셉은 항상 말 속에 뭐예요? 요 언약 기도를 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증인이 된 거예요. 왜?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언약 기도화, 이게 삶이 언약 기도가 된 거예요. 일을 하는데 항상 정시기도. 그래서 저는 정시기도가 넘어서서 이제는 뭐가 됐냐? 무시기도가 된 거예요. 무시기도. 이게 완전 무시기도 24가 됐다니까. 24가. 그러니까요, 요셉 같은 경우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시기도 무시기도의 달인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딱 문제가 왔는데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항상,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셨습니까? 다니엘서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고 항상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 안 섬긴다? 섬긴다는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시면 돼요. 완전 언약 기도가 된 거죠.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다니엘도 모든 사람들도, 그래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입에 고백에 뭐가 나요? 이미 감사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이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당신들 앞서, 당신들과 우리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답을 주죠. 형님들은 끝까지 못 깨달아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맨날 그래요.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운다니까요. 형님들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요, 이게 참 그래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흐름을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나 잘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때마다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돌아가? 여호와 앞에 돌아가세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요. 여기 호세아서 6장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제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과 6절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분이에요. 죄 많이 졌네. 회개하세요. 실수했어요.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회개입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 안 되는 나, 여기 상황, 조건, 아까 여기 있죠. 자꾸 여기에다가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적 나를 언약적인 그 방향을 딱 잡고 메시지를 딱 잡고 그때부터 그걸 잡고 가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꾸 망하냐?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되어지게 하실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 예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꾸 예수님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을 바라봐야 되지 자꾸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셔서 요런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보세요. 남은 자로 하나님이 숨겨둔 자로 남은 자로 남은 것들도 다 황폐하게 될 거래요. 밤나무 상소리 나면 뱀을 담아서 그 그루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를 남겨놓는데 그것이 그루터기래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이사야서 60장하고 62장 봤잖아요. 맞죠? 뭘 봤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 이사야서 60장하고 62장 말씀은 왕선자 집사님의 평생 언약이라고 보는데 일단 선자 스탠드 서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 지난번에 헵시바 언약 잡으셨잖아요. 왕 헵시바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 에바브라 집사님. 에바브라 언약을 자꾸 잡고요. 우리 김 집사님은요 그 성경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한 내용들 나온 건 다 이렇게 잡고요. 에바브라가 누군지 연구도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에바브라다, 나는 에바브라다 하고 영적 정체성. 나는 헵시바다. 그럼 난 기쁨의 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단어를요 저 같으면 성경 단어 다 검색해서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다. 그래서 난 그걸 계속 묵상할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잡아요. 여러분 언약 잡고 언약으로 돌아서세요. 나는 별 볼 일 없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다니까요. 무슨 여러분 볼 일 많으십니까? 사실 나는 나를 볼 때마다 나도 내게 실망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믿냐 그렇게 얘기해 된다니까요. 가정에서 그래요. 뭐 부부싸움 할 때 뭐 서로 그러잖아요. 니나 잘해라 이러잖아요. 서로. 근데 서로 그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니까 니캉 내캉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그죠? 맞아요. 니캉 내캉 별 볼 일 없어. 저희 박사모가 어젯밤에 좀 싸웠거든. 근데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요. 왜 싸우는 얘기를 하냐. 근데 저는요 어젯밤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밤에 영적 정체성 놓고 딱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래 박사모 니캉 최신영 목사 내캉 우리가 별 볼 일이 있냐. 우리는 별 볼 일 없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 누림의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왜요? 증인돼야 되니까.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금주의 미션 뭡니까? 참된 감사 회복. 여러분 내게 와 있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절대 주권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혹시 안 된다 그러면 이거라도 하세요. 억지 감사라도 하세요. 근데요 억지 감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억지 감사하다가 진짜 감사 나와요. 억지 감사하다가 진짜 감사로 바뀌어요. 제가 우리 조월자 사모님 간증 있네 했잖아요. 제가 막 가출하고 지금 나갔는데 억지 감사하고 있다가 할렐루야 하고 제가 회복하고 돌아왔다고. 제가 내용은 기니까 얘기 못하죠. 진짜 하나님 내 인생 주관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뭐하기 원하신다고요? 사귐이 있기를 원해요.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이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시면서 좀 가문에 대한 언약기도를 좀 잡아보세요. 가문 언약기도. 여러분 나에 대한 언약기도, 가문 언약기도. 특히 여러분 가문에 좀 갱신하고 좀 바꿔야 될 실천사항들이 있으시면 그걸 좀 정리해보세요. 이건 부부가 다 믿는다만 하면 되겠지만 내가 혼자다 그러면 혼자 하셔도 돼요. 딱 해놓고요 뭐야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하고 또 같이 믿음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요 이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좀 약간 여러분이 살던 거하고 반대적 가정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게 문화라는 거는 말로 안 해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문화는 저도 문화가 없어요. 왜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놀러 다니지도 몰라요. 근데 박사모도 그래요. 맨날 피아노 반주밖에 안 했어. 우리 둘 다 놀 줄 모르는 사람이야. 애들 데리고 어디 갈 줄은 몰라요.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했어요. 어떻겠습니까? 답 이러지. 근데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해도 이게 노력해도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야 돼요. 가정 문화. 여태까지 내가 이게 실패하고 망하던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정 문화. 이걸 같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당연 필연 절대를 보시면서 만드세요. 그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뿌리 내렸다. 그러면 후대들에게서 영적 문제 많이 끊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흐름 바꾸는 사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여기에 응답받으면 증인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상처나 영적 문제, 고통 여기 빠져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증인 되셔서 답을 주셔서 살리시는. 그래서 흐름이 바뀐 사람이 흐름을 바꿔줄 수 있다. 놓치지 마시고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